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는데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오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서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큰 주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유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주제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년 12달 사랑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도 사실은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주제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같이 조금 짧지만 한번 건드려 보고, 그리고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누룩에 대해서 잠깐 좀 중간에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어디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서신으로 내용을 쓰면서 이제 결론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인데, 결론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뜬금없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외부로부터 온 잘못된 교사,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훼손시키고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지 않느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을 같이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결론적으로 사랑 얘기를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단순히 그냥 정해진 어떤 법대로 너희들 이게 법이니까 그냥 지켜, 무작정 안 지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이런 무대포 정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요 비록 공식을 잊어버리거나 원리를 알게 되면 비록 그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적용을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우리가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 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법을 지키는 게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그걸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얻는 이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을 지키는 데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형법, 민법, 상법, 여러분 우리네가 지금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법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모르는데도 그냥 이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거야,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는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 보면 어마어마하게 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모르는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모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을 다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죠. 그리고 그 법들을 정말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막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긴장해서 그렇지, 이 법은 이렇게 가니까 이거 조심해. 여러분 이렇게 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사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러면요. 자기가 뭘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갑니다. 관심이 가고요. 저절로 거기에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져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시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법 지키는데 법 공부하는 것이 물론 뭐 법 공부가 즐거운 사람도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을 공부하면서 즐거워하고 법을 지켜가면서 막 행복해하고 오늘도 법을 다 지켰다. 너무 행복한 하루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요? 마찬가지. 무엇인가를 지켜나가는 것.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과정엔 물론 뭐 관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법을 지켰다고 만족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한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낍니다. 사랑할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율법을 지켜나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모든 법을 만드는 기초이고 그것이 법 정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였는데 그 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사랑이 상실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법을 지키고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 주변에 법을 지키지 않는, 현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매주 성실히 출석하는 우리들 눈에는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저부터가 그런 마음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교회,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이 돼서 그래요.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삭막하고 매주 힘들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의 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안식일에 주일날, 죄송합니다. 안식일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어.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항상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하고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 안 되고 모든 게 다 낯선 사람들은요, 나대지 않습니다. 뭘 아는 척 하지도 않고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뭔가 성실하고 거의 완벽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실수하든 행동을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른 사람 상처 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그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죠? 네, 목사예요. 목사가 사람들로부터 그 직분 때문에 존경받는 것과 설교나 예배 인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위치에서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법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교회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사랑에 관계된 책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쏟아져 나와.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 어마어마한 책들, 그리고 무슨 어떤 기사들,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사랑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대중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기독교, 다시 말해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차원은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본연의 어떤 이런 마음, 본능적인 것으로 사랑받고 싶다,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본문에서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깨닫고 지켜나갔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 사이로 잘 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법에 대해서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법을 잘 모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들한테 자기에게 뭐라 그러죠? 자기에게 항의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종교에도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져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 얘기가 참 뭐 당연한 얘기처럼 우리가 수없이 설교에서 들었습니다만,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 지키고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주 핵심은요, 기쁜 소식은요,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내게 좋은 것들은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주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채워주셨다. 무엇보다도 나를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고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사랑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장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반복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는데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힘들어요. 돈이 없고 사는 것이 힘들어. 하루 세 끼 다 못 먹을 만큼 매일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돈을 꾸러미를 이렇게 싸질머지고 와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던져놓고 갔다. 이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다. 이해가 되셨죠? 먼저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요, 그 삶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부지불식 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삶이 지옥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죠?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공식들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 되는 이유가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 이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산다. 말은 그렇게 쉬운데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살만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참 두려워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요, 여러분 엄청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들이라든가 세상이 주는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구약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정도만 잘 지켜도 그 다음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법을 주셨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건데 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삶을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가 법을 지키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무슨 훈련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공부하듯이 오늘 이렇게
이만큼 오늘 공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뭐라 할까요?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을 마치면 대학생이 되고 이런 단계가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도 보이고 막 보람도 있고 뭔가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주어진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순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요. 평생 동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외부의 어떤 힘이나 외부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걸로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아니면 오염되고 믿음이 자꾸 퇴색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건데 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이 얘기는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림으로 사랑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은요.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은 이 성령의 믿음 그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을 붙잡는 게 기독교인이 말하는 사랑으로 가는 첫 단추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뭐 사랑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잡는다 어떻게?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결론적으로 기독교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망을 갖는 건데 소망이라는 거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우리 아직 안 일어났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감도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잊을만 하면 언젠가 오겠지. 무슨 택배 기다리듯이 오늘 주문하면 잊어버리고 있으면 내일 아침 도착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언젠가 오겠지. 이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왜 간절해지냐면 이게 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로 갚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의로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망은요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내가 오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내가 오늘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정말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색안경 끼고 나를 바라보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 다니는 티 내지 말고 살아야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뚝심 있게 살아가는데 그냥 뚝심 있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의의 소망.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게 정말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나의 삶이 고단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이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소망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의의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붙잡는 것. 오늘 내가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미래, 나의 내일, 내게 올, 미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거다. 나의 수고와 내 땀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통해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죠? 결과가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가르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에서 중간 부분까지 너희들이 이걸 잘못했고 이것이 틀렸고 쭉 가르치다가 맞는 것, 즉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도 답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만 가르쳐줘. 이거는 잘못된 거야. 옛부터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이제 현대의 많은 이제 과학으로 증명해 보니까 옛날부터 전해오던 이것이 틀렸어. 하지만 정답도 몰라. 그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일까 사실 잘 몰라요. 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단 누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랑과 자유 사이에 오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누룩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룩이 뭐죠? 예, 밀가루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빵 만들 때 부풀어 오르는, 그걸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누룩이 되게 중요해요. 비유로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누룩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퍼져서 천국처럼 퍼져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라는 밀가루, 교회라는 어떤 반죽에 이단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교회에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정반대의 개념이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정반대의 상황.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에서 천국이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단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누룩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룩이라고 표현했는지 그 특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량.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반죽이 양이 많아도요, 누룩은 아주 조금만 들어가면 다 변합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누룩이라는 것을 반죽 대비 반죽이 많으면 누룩을 더 많이 넣고 이러지 않아요. 누룩은 그냥 소량만 넣으면 그게 누룩이 퍼져나가서 그 반죽, 그 밀가루 안에 골고루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을 퍼져나가는 천국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만 천국이 퍼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 퍼져나가는 거고요. 교회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든든하게 세워져도요, 이단이 하나 들어와서 그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면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량이 퍼진다는 거. 두 번째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누룩이 언제 그 누룩이 멈추냐면, 그 반죽이 모두 다 변하고 나서야 누룩이 멈춥니다.
이게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요. 천국도요, 이 땅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천국이 시작이 되면요, 온 세상이 천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천국 복음은요, 누룩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정말 무서운 거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퍼지는 것 또한 똑같아요. 멈추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교회를 완전히 흡수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바꿀 때까지요, 이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사실. 이 두 번째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요,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 밀가루가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게 그 전에 밀가루 반죽의 특성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화학적 기호가 달라요. 화학적 기호,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가득 채워졌던 이런 세상에서 천국의 누룩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면요,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와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어떤 법적 체계와 이런 걸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시켜버리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있는 세상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한번 이단의 소리를 듣고 이단에 현혹되고 그 다음에 이단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한번 이단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단들 보면 막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아니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안산홍인가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단인데, 거기는 그 교주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는 종교다. 사람들이 죽지 않는 종교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그 교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2대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교세를 퍼뜨리면서 살아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도 안 무너집니다. 이단이 안 무너져요. 여전히 엄청난 세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총교회는, 우리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데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이단들은요, 정말 무슨 홍수 나듯이, 태풍 불듯이, 무슨 홍수에 쓸려가듯이 초토화 시킵니다. 이단이 한번 지나고 나면요, 초토화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90% 이상, 제 알기로 90% 이상은 이단에 빠지면요,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이 바뀌듯이. 그럼 네 번째 정말 무서운 거는 복구불능이에요. 예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그 10% 미만의 아무튼 낮은 확률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도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팔 다리를 잃은 그런 사람들처럼 한번 팔 다리가 잘려 나가면 다시 자라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다시는 그 팔다리가 잘린 것처럼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마치 누룩으로 변화되는 그런 세상. 이 네 가지의 특징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누룩 비유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반드시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누룩을 이야기했고요. 바울은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면 뭐하겠어요. 그 안에 이단 누룩, 정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악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누룩을 뿌려버리면 그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초대교회 그때 정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래요. 2000년 동안 여전히 바울이 고민하고 싸웠던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 좋은 말과 갈등 요소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 그러니까 내가 할례라든가 이런 얘기를 너희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너희들하고 문제될 만한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박해받으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불편한 얘기들 예를 들어 뭐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가 나는 언제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죠? 우리는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게 되면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알고 싶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좋은 설교는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초대교회야,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설교가 듣기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갈등 요소가 사라진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막 웃고 즐기고 복음 설교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이게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복음은요 우리한테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3,000명을 회개시킬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는요 설교가 끝났을 때 자기가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설교예요. 전 정말 그게 은혜로운 시간인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바울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로 누룩을 이야기했을지라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의 누룩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천국의 누룩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천국의 누룩이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단의 누룩은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은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폐해지는 그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이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심각성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누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사랑의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돈이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무슨 건강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예? 예. 우리는요 자유인으로 살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이 자유인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욕심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악에 매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실존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죠?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사슬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사람들처럼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비참하게 나를 원망하면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비록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모든 것을 누리거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무엇인가가 그 어떤 것이 나의 자유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했기 때문에. 종으로 태어나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내가 죄에 매여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돈에 매여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나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자유인이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이런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일 겪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아니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인가를 매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을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복음과 이 모든 것의 뿌리는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가 앞으로 누릴 소망은 부활에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행복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고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고, 이 자유는요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책임지셔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이 자유는 언제든지 그 악한 세력이 뺏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악한 세력이 우리 자유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에 다시 속박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 매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욕망이나 욕구에 내가 어떤 그런 것들,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이 뺏겨서 오늘도 자유를 뺏기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행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중간에 천국 기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좀 끈질기게 실족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더 많은,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과 훨씬 더 많은 인내와 훨씬 더 많은 어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여러분들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발목을 잡으려고, 여러분을 천국 앞에서 잡아뜨리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의 자유, 내가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좀 지나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마지막 5번째, 자유보다 사랑의 종. 이게 이제 결론인데, 오늘 그 본문의 전체의 결론인데, 사랑 이야기도 했고, 누룽 이야기도 했고, 이단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자유가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쭉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쭉 말씀 전했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참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잘 설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자유를 지킵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지킵시다. 이게 또 왜 생뚱맞은 얘기죠?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유를 얻게 된 사람, 자유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예, 자유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통제가 뭐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걸 통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역설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또는 복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내게 주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내게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자유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유를 지키는 것, 자유를 통제하는 것,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통제된 인간인가, 성숙한 인간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유를 주는 그 순간 바로 방종하고요,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자유와 저 사람에게 있는 자유가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건 그냥 법적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인간 어떤 존재론적 자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방종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유를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자유인으로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이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법을 왜 주시냐면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키는 것만, 주인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이 자유인의 삶에 적응을 못 합니다. 왜냐면 서로 간에, 이 자유를, 서로 내 자유가 더 중요하고 저 사람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유로운 백성,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라 하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이제 지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율법은 부분적 자유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유인으로 사는데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자유인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통제가 뭐죠? 내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자유인이 종이 다시 되는 것. 이것을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한번 종으로 태어났다가 자유인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 종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종의 고통과 종으로서 오는 종은 미래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종으로 태어나면 종으로 죽어요. 그런 종이 어떻게 큰 은혜를 받고 자유인이 되면요, 절대로 죽을지언정 다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은요, 스스로 종이 돼요. 이게 차이예요. 어떤 종이 되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은 자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는 것, 서로에 대하여 사랑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그 어떤 악도 우리들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종이 되지 않으면요, 그때는 무너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랑을 지킬 수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